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속죄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락하신 기회의 날을 깨뜨리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부분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는데요. 38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성소의 내부에 구별된 것들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1절에서 10절에서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도록 구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38절 말씀에도 그 분향할 제단의 피울 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을 만들고 그리고 17절부터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시죠. 22절부터는 거룩한 향, 기름을 만들라고 구별하여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은 먼저 11절에서 나오는 이 속전은 무엇인가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내는 그러한 동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마지막 1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은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물두멍은 계속해서 씻게 하되 18절 중반에도 보면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고 19절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20절 물로 씻어 계속해서 씻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묻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오염들을 씻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되는 그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
거룩한 향 기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도 역시 29절에 보면은 그 기름의 의미가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바르고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세우신 제사장, 또 시대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임명하실 때에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생명이 구별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1절에서 10절까지가 분향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10절의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은 10절 하반절입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할 이 제단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단에서 피워질 거룩한 향에 대하여서 결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대로 36절 말씀 보면 하반절입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제단이 거룩하고 그 제단에서 피워지는 향이 구별되게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통 두미일치법이라고 하는데요. 두미, 머리와 꼬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장은 시작과 끝이 같은 일치하는 법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드려지는 내용들이 속전이나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은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거룩한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이 향기, 구별되어지고 특별히 만들어진 이 독특한 향기는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맡는 냄새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냄새도 아니고 맡을 수 있는 냄새도 아니에요. 이것은 구별하여서 드려져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거기에서 올려지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복수로 했죠. 성도의 기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영혼이 소통할 수 있는, 영통할 수 있는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받으시는 예배는 결국은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성도들의 거룩함을 보존하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향과 하나님의 거룩과 성도들의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 끝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바로 이 향 제단을 두고 향을 피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와 성소, 그 중심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추측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의
무엇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려놓게 만드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도의 기도 향은 어떻게 피우라고 합니까? 밤낮으로 피우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피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8절 말씀에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이 어떻다고요? 아침과 저녁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의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말씀에는, 우리는 17절 말씀을 먼저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보다 우리가 더 가까이 여기는 말씀이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쁨은 좋은데 기도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만 우리가 즐겨 부르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위하여서 되어져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성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찾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흡하지 않는 성도는 생명, 그 영성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기도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판단하고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회는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기회를 우리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대표하는 지도자들로서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목회하고 내 뜻대로 하기가 십상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실력과 능력으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연명시켜 주지 않습니다. 연명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생명을,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데려왔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곁에 살던 제자들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다른 종류로는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번 금요일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쩌면은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사람들의 곁에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은 분명하게도 예수님은 기도의 삶으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기도에 최선을 다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끔찍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떨어지는 눈물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기도에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뢰고 구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쉬지 않고 올려지는 이 분향단에서 거룩한 향을 피우는데요, 아무 것이나 태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맡으니까는 이 향이 좋아 저 향이 좋아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올려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향으로 지정된 향으로 해야 됩니다.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 성전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청색 실로 흰색 실로 이렇게 구구절절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으로 올려져야 되고 그것으로 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으로 특별하게 작정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급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급한 대로 있는 대로 기도하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의 원함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쓰는 그러한 하나님을 도구로 하는 그러한 부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본은 그랬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열매는 결과는 물론 그 기도 후에 십자가로 올라가셨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저를 돕더라. 천사의 도움,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원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달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무익한지를 알아서 울부짖는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주어서 안 될 것은 안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이가 울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자취가 기도의 발자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제단 앞에 나아가 그 뿔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제단에 나아가시고 이 주일이 주의 날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처럼 보내지 아니하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로 주의 날로 우리가 예배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식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제단을 태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은 주의 날이라 합니다. 주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날인데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직분도 아니고 세월도 아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마르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마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짜기마다 기도의 뜨거운 함성이 멈추지 않는 밤을 새우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